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게 하리 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긴 그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검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큰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오늘 저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 나신 거,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과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예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친히 인간 세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을 만나고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을 내가 헤아려 보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저들을 구원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예. 아니 너희는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를 지금 보여달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감히 누가 인간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고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은 죄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다 우리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노예처럼 억압당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하늘집에 입주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셨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요 이거 헛것입니다.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도 없고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내 바깥에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바깥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접이요.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자,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각 계절마다 각종 과일들이 아름답게 열리고 각종 꽃과 열매, 식물들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다는 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증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아들, 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다 인간을 집어넣으셨어요. 물론 우리 처음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처음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 인간 대표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처음에 죄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거기서 하루 머물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만나는 곳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최상의 장소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찾아온 정말 저주 인간이 저주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꼬셨어, 인간을. 그냥 거기 넘어갔어요.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안 죽어도 될 영원한 존재가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만 저주받았나요?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저주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창세기 들어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어요. 천사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은 원래는요, 땅에 있었습니다. 땅 어디인가 있었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에덴 동산을 못 찾잖아요, 인간들이. 뭐 에덴의 동쪽 해갖고 요 지점일 것이다는데 그 지점에 가면 있어야지. 없는데 추측할 뿐이죠. 여기가 맞을 것이다 하는 거 뿐이지. 그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었다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완벽한 보호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동산이었다. 이것을 그야말로 상실하고 맞았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죠.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잊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앞으로의 에덴 동산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에덴 동산은요, 영어로 보면요, 같은 영어로 대비시키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보세요.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죠. Kingdom, 왕국이요. Heaven, 하늘 말하는데 Heaven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헤븐으로 되어 있어요. 헤븐. 이것은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파라다이스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The Garden of Eden으로 되어 있어요. 가든으로 되어 있어요. 가든. 두 번째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파라다이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천국은 킹덤이고 하나는 뭐예요? 가든이에요. 동산. 가든이라고 하죠. 동산이요, 동산. 그런데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을 야훼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이 가든이라는 것은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가든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봅시다.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가든 오브 에덴. 가든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다 왕국도 집도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헤븐은요, 헤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천국. 하나님의 집이면서 인간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천국, 에덴 동산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에덴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미 못 들어가요. 거기는 불을 도는 화영검이 돌고 있고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새 하늘에 새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의 새 집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회복된 뭐예요? 에덴 동산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 이 말씀을 주면 전율이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됐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덴 동산,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오늘 이 성탄절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집, 새로운 집, 에덴에 입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면 누구와 영원히 살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누구하고 살 거예요? 하나 얼굴을 볼 것이요라는 말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 그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뒤에 보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만나야 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가도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완벽한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할 것이요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앞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TV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집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집은 어떤 집일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업다운 코트라고 하는 이름의 집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집이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서 차라리 거대한 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성이요, 성. 그 집은 시가가 1,3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방이 130개. 그 중에 한 방은 바닥이 24K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7만 평의 숲이 있고요. 수영장, 영화관, 테니스장, 스쿼시장, 리무진이 8대가 들어가는 차고, 심지어는 비행기 헬기장까지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지 관리비만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리비만. 굉장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살 수도 없어요. 살 돈도 없지만 거저줘도요 못 살아요. 거저줘도 유지비 때문에 못 살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수십억 벌어요? 수십억 벌어도 안 돼. 거기 다 꼬라박고 뭐 어떻게 살아? 예? 하지만 돈 생각을 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살아. 얼른 가야지 나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다 인지상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싫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현 불가능하니까 에이 그냥 하고 마는 거죠. 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뭘 그냥 하는 것뿐이지. 그 주인이 당신 내가 초청하겠어. 그리고 내가 돈 다 유지비고 뭐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 하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니 아주 드릴 수가 있어. 제가 아주 드릴 수가 있어. 물론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 집의 이름이 바로 하늘 위의 새 집이에요. 하늘 위의 새 집. 아니 에덴 동산을 그까지 집하고 집 한 채하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집은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그 누구 것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집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집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하늘 위에 새 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위에 새 집, 하늘 위에 새 집은요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묘사하는데 천국은요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증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새라는 말, 새롭다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존 것과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계는 또한 무척 아름답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상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성도들의 영원한 공동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집인 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것은 신부의 모습일 겁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단장한이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에덴 동산의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신방이 다 꾸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는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뭐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대요. 뭐 벽옥, 수정, 별게 다 나오네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다 진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요, 길바닥, 천국의 길바닥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황금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천국은요, 하나도 안 귀하대요. 금은 다 전부 다 길바닥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들어진 집이나 성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길이 황금이에요. 길이 황금으로 쫙 깔렸대요. 천국이. 근데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종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집들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휘황찬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거기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지금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응?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3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세 번째는요, 거기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에는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악.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사라졌어요. 악한 것이 사라졌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던 눈물을 말해요. 눈물, 애통, 곡하고, 아프고. 오늘도 여기 아픈 분 많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는 아픔이 없대요. 빨리 들어가세요. 천국에. 거기는 아픔이 없다고 그러는데. 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가난도 없고, 다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니까. 그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하늘집 에덴은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집이다. 성경에 보니까 갈증도 없고 실증도 나지 않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권찬호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권찬호 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증 날 것 같아요. 맨날 그럼 다른 건 안 할까요? 맨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나도 같이 웃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좋아서 난리예요. 김난영 사모가 날 만나서 처음에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세요? 난리였어요. 하루도 안 보면 안 돼. 내가 어디 가면요. 말도 안 하고 갔다가 삐져갖고 말도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 가면. 근데 지금은 어디 가다 들어와도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아니 그 귀한 남편이 말이에요. 오는데도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물론 실증이 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덤덤해지죠. 그러나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뭡니까?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갈증이 없습니다. 그 갈증이 없다는 말은 실증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새가 지금 새가요 한 마리가 지금 새장에 갇혀 있어. 새가 한 마리 새장에 갇혀 있습니다. 기껏해야 먹이통, 물통, 앉을 수 있는 가로막대기 그리고 철창 이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겨우 먹이도 먹고 푸드덕거리다가 맙니다. 그런데 새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장문을 열어주고 넓은 숲으로 날려보냅니다. 환한 햇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시원한 폭포, 각종 수목, 드넓은 푸른 하늘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즐깁니다. 자, 과연 이 새가 새장을 다시 그리워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새가 철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절대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숲이 너무 지루하다고 새장으로 돌아오고 싶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시간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적인 개념을 자꾸 천국에 대입시키니까 지루할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언젠가는 1000년이 지난다, 10,000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두는 벽이 없습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지루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 앞에서는 이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침이나 저녁의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천국엔 마귀나 사단 귀신이 없으므로 영적 싸움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과 천국에서의 생활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경배해야 할 것도 있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할 일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 위에 새 집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신앙의 승리자가 들어갑니다. 7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늘 위에 새 집에 들어갈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하죠? 비자가 필요하죠. 비자 심사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나라도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되면 비자를 내줍니다. 천국 입국 비자는 딱 하나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개는 좋은 데 갔을 거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사람만이 천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위의 새 집에 내가 입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요, 입국이 거절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 종류의 범죄자가 다 열거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사함 받지 못한 죄악 때문에 천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그것도 불행인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본성이 새롭게 변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본성으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고민인 것 같아. 천국 가면 알아볼까? 다 변화된다는데. 변화돼도 알아봅니다. 천국 가면 서로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자, 새하늘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서로를 즉시 알아볼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얘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고통 중에도 자신의 모든 가족 상황을 인지했음을 주목해야 돼. 변호산상에서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봤어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 시대는 갭이 있어요. 엄청나게 몇천 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모세 시대 살지도 않았어. 엘리야 시대 살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누구죠? 엘리야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는 모습에서 즉시 그것이 즉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천국 들어가면 김지한 주사님 내가 알아봐요. 잘하세요. 그래서 다 잘하세요. 저 알아본다니까, 나를 알아본다니까 우리 김지한 주사님 나를 저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목사님이시구나. 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천국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직접 만난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늘로부터 천국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영혼이 죽으면 일단은 천국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대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내려온다는 말은 땅을 말합니다.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성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집, 천국,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경배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에덴, 새로운 에덴을 주시기 위하여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을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